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준비가 주의 백성들이 되어 있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또 우리 머릿속에 지식으로 남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과 삶으로 다 나타나서 생명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가감없이 대언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 그리고 멸망 후의 사건들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제가 도표들을 마련해 드렸는데 혹시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고요. 나중에 복사해 놨으니까 뒤에서 잘 보시면은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에 대한 그런 왕조에 대해서 잘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여로보암을 초대 왕으로 시작하여서 이제 19번째 왕까지 이어지다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 그리고 19왕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은 호세아 왕입니다. 이 호세아 왕은 북이스라엘의 19번째 왕으로서 그가 왕으로 있던 제9년째 기원전 722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외워두시는 것이 성경을 볼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영원히 이 땅에서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받으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라졌어요. 북이스라엘은 이 땅의 하나의 나라로서 기원전 930년 여로보암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그것이 930년인데요. 930년에 시작되었다가 호세아 왕 아수르 때 멸망하면서 722년에 멸망하면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겨우 209년 계산에 따라 좀 틀린데 210년간 존재하였다가 사라진 이 땅의 나라입니다. 딱 210년밖에 있지 않았어요. 그 210년 동안 있으면서 북이스라엘은 9번의 반란이 있었고 온갖 종류의 악한 일들이 이 역사 가운데 가득 있었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 17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하였는지에 대한 그런 진단을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북이스라엘이 겨우 210년 동안 존재하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겨우 210년밖에 존재하지 않고 멸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의 잘못은 무엇이냐면 바른 예배의 무너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시작은 예배가 틀린 예배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즉 거짓 예배의 시작을 통해서 이 나라는 시작되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거짓 예배는 바르게 회복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시작을 우리가 한번 검토해보기 위해서 열왕기상을 다 같이 한번 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인데요. 북이스라엘의 시작에 대한 그런 내용이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열왕기상 12장은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나라를 안정시키는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제 솔로몬에게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되는데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나라를 안정시키는 과정이 나타났는데, 그런데 그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인간적인 종교가 시작됐습니다. 25절부터 이제 보면 북이스라엘이 나라로 서는 장면입니다. 25절, 열왕기상 12장 25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마음이 갑자기 불안해진 것이에요. 지금 북이스라엘을 지금 나름대로 이제 시작했는데 그 마음이 이제 이 나라가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가겠다, 남유다로 돌아가겠다. 되게 불안하다.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명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여로보암 마음속에 걸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솔로몬의 아들이죠,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염려가 가득 차게 됐어요.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적으로 바꿔버립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한 하나님 말씀을 일단 바꿔버려요. 그리고 두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30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북이스라엘은 죄로 시작하는 나라입니다.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다. 31절, 계속 그것 가지고 불안합니다. 그가 또 산당을 짓고, 성당들을 지면 안 되는 것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오직 예배 거기서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예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32절,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정하신 7월달에는 대성회들이 있어. 7월 1일은 온 백성들이 다 모이는 대성회, 7월 10일은 대속죄일, 7월 15일은 초막절. 이것을 8월달로 싹 바꿔가지고 8월달 곧 그날 15째 날로 이 초막절 대신에 또 15일을 똑같이 했어요.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신 제사장을 세운 게 아니라 이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운 다음에 베델에 일하게 만들었어요. 33절, 그가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 27절을 보면 여로보암이 두려워하는 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로 향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불안한 상황을 볼 때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상황을 보면서 특별히 예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선자를 만났던 그런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떠한 여러 가지 그 어떤 인간적인 그러한 것들이 빼앗길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싹트자 예배를 손실시키는 것을 지금 보게 됩니다. 지금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상황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자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신앙의 기본을 바꾸는 것이었어요. 사람을 붙들고 나라를 유지하려는 생각에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바꾸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사람들을 교회에 붙들어 매기 위해서 인간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들을 교회에 막 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이하를 보면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베델에, 다른 한 마리는 단에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선포하길 이 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이 아론도 똑같은 짓을 했죠. 출애굽기 33장을 보면은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때 진노하셨습니까? 지금 이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들이라. 30절에 보니 이 일이 죄가 되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여로보암은 레위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절기를 따로 만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은 장소에서 여로보암 멋대로 예배를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33절에 그가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만들었다고 시작한 것이죠. 이러한 토대에 서 있는 북이스라엘이며, 북이스라엘의 시작은 이렇게 그릇된 예배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오는 자들을 만나주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예배의 타락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 중보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중보자는 영원한 메시아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길을 궁극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정하시고, 그것을 지금 모든 구약과 신약이 다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을 말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여로보암의 죄의 끝인 것이 같은 종류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열왕기하 17장을 보시면은 이 17장에는 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지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17장을, 열왕기하 17장을 다시 보시면 7절을 보면은 여호와 앞에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합니다. 첫째는 다른 신들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는 다른 신들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준 율법, 성경, 복음 외에 이방 사람들의 규례와 인간들이 세운 제도를 도입하여 종교적으로 행하는 것은 죄입니다. 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로 불의를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생각이 들어오더니 주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기보다 점점 더 인간의 생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들은 주님을 놓치는 대신에 마음의 허무함을 채우고자 하나님을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웁니다. 하나님으로 만족되지 못하는, 복음으로 인하여 주 하나님으로부터 참 만족을 얻지 못할 때 인간은 거짓 것을 만들게 돼 있어요. 거짓 예배를 만들어서 거짓 신들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를 흉내내어 종교적 구색을 갖추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상당히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더욱이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웁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17장에 계속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를 보내면서 이들에게 경고하시고 그러지 말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배우고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을 돋게 하고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오늘 15절 이하를 봅니다. 15절, 열왕기하 17장 15절.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분명한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겨우 210년 정도 이 땅에 존재하고 영원히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상 숭배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거하신 것이. 오늘 말씀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무것도 섞을 필요가 없어요.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많이 맺고시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연합되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어떻게 해야 그 맛이 잃게 됩니까? 주 하나님만을 향하지 않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지 않을 때 그 맛을 잃는 것입니다.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우상이 그 나라의 패망을 자초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상 숭배야말로 평생토록 깨어서 대적해야 할 엄중한 과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다면 이는 대단히 축복된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순결하게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70억이 넘는 인류 가운데 엄청나게 보배로운 보배들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된 자리에서 조금도 교만하여지지 말고 우상을 멀리하고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습니다. 성경은 그 후 그 땅에 어떤 일이 발생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강제적으로 전 세계로 퍼졌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도리어 세상에 동화되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사람들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그렇죠. 멸망하여 퍼졌습니다.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멸망당하면서 전 세계로 강제적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갔습니다. 어디론가 흩어져서 없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졌었는데 그들로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었다는 이야기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세상이 동화되었습니다. 그들로 인해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여 주의 백성들에게 주었던 가나안 땅마저도 세상이 물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남은 결과가 무엇인가? 사마리아는 세상에 패배한 주의 백성들의 흔적입니다. 증거입니다. 그 흔적은 소위 혼합주의입니다.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사마리아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하지 못했을 때에 남게 되는 멸망 후의 자취는 무엇인가? 혼합주의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패배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혼합주의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땅은 이제 세상 신들이 다 들어와서 장악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정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도록 구별된 땅이었지만 오히려 그 땅, 북쪽 땅은 사마리아가 되어버렸어요. 세상 신들이 다 들어와 버렸어요. 그럼에도 여호와를 예배하는 형식은 남아있었습니다. 즉 더러운 것과 거룩한 것이 다 섞여버림으로 모든 것이 더러워진 것이 사마리아. 종교적인 타락은 극에 달했으며 각종 우상이 범람하는 그 종교의 백화점이 사마리아였습니다. 세상도 아니고 교회도 아닌 곳이 사마리아로서 여호와의 이름도 가장 모독을 받는 곳이 사마리아였습니다. 이제 30절과 31절을 봅시다. 17장 30절과 31절. 사마리아 땅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붓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난 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리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예배 방법은 자기들 멋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중에서 사람을, 레위인이 아닌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냐. 이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어 섬겼는데, 이는 마이쿡이라는 남성신의 여신입니다. 아주 음란한 신들인데 같이 들어와 있는 것이,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같이 섬기면서 섞여 있어요. 붓사람은 네르가를 만들어 섬겼는데 동물과 나무들을 지배하는 자연신입니다. 아와 사람은 니파스를 만들어 섬겼다고 하는데 이 우상은 아수르의 여신입니다. 스발와임 사람들은 아드람 멜렉과 아난 멜렉에서 자녀를 불살라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는 죄악이 그들의 사회 통속에 진행되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사마리아 땅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온 세상에 더러운 악령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사마리아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32절 33절.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아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섬기고,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는 것이, 성경은 이 표현을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러나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없는 심정에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반드시 다른 더러운 것들로 채워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벙어리 되고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쳐주신 일이 있습니다.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신다고 주장했어요. 얼마나 악한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귀신을 내쫓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와! 귀신의 왕이라! 성령 모독죄에 지독한 더러운 말들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그들의 영혼 속에는 곧 많은 마귀들이 들어와서 춤추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4절과 마지막 절 4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이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합니다. 저는 이 두 구절을 읽으면서 가슴과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치 주 하나님의 아픔과 아쉬움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나아가 미래의 주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읽을 수 있었어요. 그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리라.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고 있는 남편이 있는데 그 아내의 마음이 다른 남자에게, 그것도 한 분의 남자가 아니라 여러 명의 남자애가 있다면 그 아내를 사랑하는 그 남자의 마음도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더라. 우리는 어떠합니까?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비록 숫꽃 분옷이나 네르갈이나 아시마나나 아드렛 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들이 아닐 뿐이지 우리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어기며 살아가는 우상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범죄는 우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앞서는 것이 우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두 마음 가진 자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 가진 자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줄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성품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열왕기하를 읽다 보면 예후를 만나게 됩니다. 예후.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 일들을 했습니다. 아밤을 제거하고 그 가문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선자가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후에게는 항상 아쉬움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후에 대해서 예후가 아주 자기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은 성경은 열왕기하 10장 31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러나 예후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지만 마음을 다하지 않았다 뜻이에요. 개역 개정을 보니 마음을 다하여를 전심으로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즉 예후는 하나님을 따르긴 하되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란 모든 것을 다하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전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을 주는 성도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수의 보석과 같은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답은 전심으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분이 사랑합니다. 모든 것을 홀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이 우주에 소유주시고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죠. 그분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들을 여러분과 여러분 자자손손에게 차고 넘치도록 영원히 부으실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자녀를 줬어요. 근데 자녀가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사랑하게 돼서 자녀 때문에 교회도 나오지 않고, 자녀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자녀 때문에 성경도 읽지 않고, 자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들어온 것입니다. 아이들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잘 될 것 같지만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멸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영적인 법칙이 때문입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내 지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주님께 합당치 않아요. 내 인생의 경험을 성경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 주님께 합당치 않아요.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허망하게 되어서 다른 것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기를 경솔히 여기면 미움과 더러움과 악한 것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서 짧은 기간 내에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이 시대에 이혼하는 가정이 많습니까? 이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이 깨진 것입니다. 가정이 깨진 것이에요. 비참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지금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촛대가 옮겨질 것이에요. 네덜란드를 보십시오. 지금 최근에 제가 네덜란드의 그 교회에 대한 현상을 봤는데요. 지금 내년 정도 되면 500개 교회가 더 문을 닫아서 이제는 개혁교회라는 교회의 뿌리조차 찾기 힘든 그런 나라가 되고 있답니다. 한때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복음의 역사들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던 그곳에, 유럽이라는 곳은 교회당은 관광거리가 돼요. 관광거리. 오히려 교회당에 있는 곳에 더 많은 술집들과 더 많은 타락한 것들이 지금 질비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의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서 자기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온 마음과 삶을 다하여 주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에 머물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지어다.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 오늘 성경은 다시 요약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며. 오늘 우리 준호 교우님께서 읽으시는데 저한테 이 제사라는 단어도 많이 들어와요. 그렇죠? 우리는 정말 예수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제사 드리지 말아야 돼요.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며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신 여호와만 only. 여러분, 로마 시대 때 크리스찬들이 황제도 괜찮고 다정교회 신들도 괜찮고 절대 카타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이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원히 살아계신 삼위일체입니다. 그때 다른 신들을 믿는 자들이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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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라. 오늘 분명히 말해요.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면 그에게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종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인생을 마치며 죽음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 장군이 백성들 앞에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 촉구는 지금 여전히 여러분들의 귀에도 오늘도 쟁쟁하게 들려야 하는 간절한 권면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오늘 여러분들도 이 여호수아의 도전을 받으시고 결단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냥 대충 하려면 전 옛날에 믿었던 그 신에게 돌아가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신을 오늘 택하라. 양다리 걸치지 마. 오늘 결정해. 마귀를 섬기려면 그쪽으로 가. 그렇지 않으면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왜? 하나님은 혼합주의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다른 신들과 자신을 함께 섬기는 것에 대해 진노하시니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증거인 것이요. 너희는 오늘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게 하라. 세월은 유수처럼 흘러서 곧 인생의 끝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주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분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중보자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분이 보내오시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주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 주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지금 이후로 더욱 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섬기기 바랍니다. 전심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라마 수십 편씩 보면서 예배 나오지 다니지 말고 세상 일 할 거 다 하면서 놀고 다 놀면서 그러면서 예수님 섬기지 말고 우리의 짧은 여생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지 대단히 짧은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을 주님께 전심으로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영향력을 나타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두 팔을 벌리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길 원하시고 여러분과 하나님 깊은 사랑 가운데 빠지시길 원하십니다. 하물며 인간들 사이에도 진실한 사랑을 나눌 때 그 행복은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우리 주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질 때는 그 기쁨은 영원토록 우리의 만일이 있을지라도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전심으로 깊은 사랑에 빠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